여러분, 옛날에 한 동네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았습니다. 이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 사랑했는데 맺어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둘 다 갑이었기 때문입니다. 둘 다 갑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누군가는 을이 되어야 하는데 사랑이 맺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갑이 되고 내가 을이 되어야 하는데 이 본말이 뒤바뀌어서 우리가 갑이 되고 성경을 을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은 마치 할아버지와 같아서 힘이 없고 세상 물정을 모르고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좀 알려주고 성경을 좀 잘 이해해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마치 세상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동화 같아서 이 말을 그대로 고지 들으면 안 되고 그걸 좀 적당히 내가 잘라버리고 필요 없는 말들은 내가 다 빼버리고 그 말씀을 이해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치 성경이 내가 없으면 성경으로서의 역할과 자격 부여가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말씀을 좀 알고 신앙생활 좀 했다고 하는 분들 사이에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대하여 보인 갑질이라고 할까요? 이 본말이 뒤바뀐 일들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이어받은 사도이며 선지자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지금도 내려오고 있고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곳이 자기들이 모인 곳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들은 기록된 말씀보다 그 신비로운 성령의 역사하심, 은사 체험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미 우리가 성령 받고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인데 우리에게 또다시 권능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들은 기름 부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 오순절 성령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기름 부음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우리의 신체적으로 깔깔거리면서 막 웃는다거나 확 넘어진다거나 거짓 방언을 한다거나 혹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운다거나 환상을 본다거나 휘청거림이 있다거나 하는 이런 신체적인 현상이 동반되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그들이 쓰는 용어로 표현한다면 임파테이션이다. 나누어준다 하는 뜻인데 이 누가 나누어주냐면 자기들이 나누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이 이 갈취를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은사 체험을 나눠주는 거예요. 기름은 성령이 내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 중간에 소위 말하는 그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이 그 기름을 하나님으로부터 갖다가 그 사람이 부어주는 거예요. 신령하다고 자처하는 한 인간이 마치 하나님을 애완견처럼 데리고 다니면서 구슬려서 인간을 위해서 일하게 만든다고 하는 이와 같은 개념이 임파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의 임파테이션이라고 말하는 그 체험되는 영적인 현상들은 하나님의 역사라기보다는 인간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행위요 사탄의 장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수하에 종속시켜서 그 인간의 의지와 유도를 따라 하나님이 하인처럼 일하신다는 것은 거짓 선지자의 대표적인 주장입니다.
오늘날 전문적으로 병고침을 행하고 다닌다고 하는 유명한 치유 사역자들 대부분이 이 신사도 운동에 물든 거짓의 사람들이요, 사실상 마귀의 부림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수중에 놓고 자기가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일어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때에 일어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의 치유를 계획하는 이 치유가 일어나는 이 집회를 계획하고 그 집회에서 그 성령의 이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와 같은 일들을 지속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와서 마치 곰처럼 하나님이 제주를 넘고 거기서 돈을 받아 챙기는, 이것은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거짓 선지자는 누구이며 참 선지자는 누구이며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위조 지폐를 만들었어요. 쉽게 좀 돈을 벌어보려고 위조 지폐를 만들어서 위조 지폐를 이제 써야 되는데 이게 만들다 보니까 실수해가지고 2만 원짜리를 만든 거예요. 1만 원짜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2만 원짜리 위조 지폐를 만들었어요. 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서울이나 이 도회지에서는 못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똘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시골로 갔어요. 저 깡시골로 가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게 생긴 순박한 동네에 가서 돈을 쓰려고 이제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수집에서 이제 국수를 딱 먹었더니 국수가 4,000원이야, 한 그릇에. 그래서 2만 원짜리를 딱 냈습니다, 먹고. 그랬더니 주인이 돈을 거슬러 주는데 7,000원짜리 2장하고 2,000원짜리 1장을 주는 거예요. 가지고 이 사람이 막 항의를 했어요. 이 사람아, 우리나라에 7,000원짜리하고 2,000원짜리가 어딨어? 사람을 말이야 뭘로 보고, 이거 위조 지폐지.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럼 우리나라에 2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말씀하고 계세요. 참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메시지가 일치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말하거나 자기의 이익과 대중의 인기에 영합해서 거짓을 예언하면서 자칭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들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왕이나 혹은 세상의 많은 백성들에게 귀에 솔깃한 얘기, 그들의 마음에 들려졌으면 좋은 그런 이야기들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들보다 늘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많은 돈을 벌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역시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그 결말이 어떠한가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두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한 거짓 선지자는, 한 종류의 거짓 선지자는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메시지는 자기가 만든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 다른 한 종류의 거짓 선지자는 아예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죠? 아예 다른 신의 이름으로 와서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근데 둘은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둘 가운데 어떤 사람을 구별하기가 더 어려울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 선지자를 구분하는 이 구분의 기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사람이 전한 메시지가 기존에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와 일맥상통하느냐, 다시 말하면 성경의 문맥에 맞는 이야기냐. 다른 하나는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그대로 이루어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사는데 실패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이 메시지를 그들이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가서 승리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토록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광야에서 다 죽었어야 할까요? 그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기보다는 자신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적과 기적에 자신의 모든 신경을 쏟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10가지 재앙을 봤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그 반석을 쳐서 그 사이에서 생수가 쏟아지는 걸 봤어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는 걸 봤어요. 수많은 이적들을 봤어요. 근데 이들은 여전히 목말라요. 여전히 자신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또 다른 기적이, 또 다른 기적이, 또 다른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야 한다고 갈구하면서 그것을 쳐다보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적이 계속되면 우리가 그 이적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왜 아니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탄생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그분의 약속의 말씀이 다 기적이에요. 잉태될 수 없는 여자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인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베풀어 주시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느냐 하는 거죠.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 기적을 제시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느냐? 예수를 거부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그 선지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했을 때 오히려 그로 인하여 핍박받고 고통받고 순교하고 죽음으로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았어요. 선지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지만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자체가 기적이요, 능력이요, 구름기둥이요, 불기둥이요, 반석의 물이요, 만나요, 메추라기와 같으신 분이요, 광야에 높이 들린 놋뱀이신데, 여러분, 세상에 어느 누구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 사람이 예수를 받아들입니까? 안 받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귀를 즐겁게, 자기 마음을 즐겁게, 자기의 삶을 즐겁게 하는 것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환영받고 있는가를 보시면 압니다. 나에게 예수님은 진정한 구주이신가? 내가 기쁨으로 그분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결단과 그 다짐이 있는가?
그걸 실천하는가? 여러분, 믿음은 외부에서 나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렬한 그 열망과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비로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인간에게 가장 해악을 많이 끼친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탈무드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인간에게 가장 큰 해악을 끼친 인물이 누구냐? 발람이다. 발람은 성경의 거짓 선지자의 대표주자예요. 왜 발람이 거짓 선지자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처음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요, 두 번째 생각은 인간의 생각이요, 세 번째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진짜로 발람에게도 그랬어요.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그 사자들을 보내서 발람에게 야, 이스라엘을 저주해 주라, 그렇게 요청하면서 복채를 보냈는데 발람이 처음에 그것에 마음이 조금 동했어요. 그래서 딱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는 아니었지만은 발람이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메시지를 주셨어요. 야, 이스라엘 건드리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 너 이스라엘 건드리면 너 죽는다. 그랬더니 꼬리를 싹 내리고 제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랬더니 발락 일행이 복채가 적어서 그런가, 그래서 복채를 더 많이 싸가지고 다시 보냈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 선지자님을 참 제대로 못 알아봐서 너무 죄송합니다. 예, 그 위상에 맞는 예우를 저희가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복채를 이만큼 싸가지고 딱 눈이 띄용, 그걸 보고 마음이 딱 동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당나귀로 막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메시지는 못 전하죠.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만 해요.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했어요. 저주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말은 이 축복의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만으로 거짓 선지자냐 참 선지자냐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판단하는 기준은 삶이에요. 그의 마음 중심이에요. 여러분, 목사는 무엇으로 설교하느냐? 삶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 것이냐? 삶으로 사는 거예요. 삶으로 신앙을. 그래서 신앙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붙들고 사는 것이냐, 껍데기를 붙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살아내야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발람은 말은 축복의 말을 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어요. 거짓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가서 축복의 말을 뱉었어요. 내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서 메시지만 거룩하게 전하면 되는 것이냐, 겉모습만 그럴듯하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말로는 이스라엘을 축복했지만 거짓 선지자가 된 이유는 그의 마음에 거짓이 자리하고 있으며 끝까지 하나님의 계시를 자신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진실한 순종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참 선지자가 누구냐? 참 선지자.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예? 대보름이었어요. 옛날에 전 보름 때 그게 기억이 나는데, 엿치기 해보셨어요? 예. 엿이, 아시죠? 이렇게 엿판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서, 엿장수가 리어카에 엿판을 담아가지고 와서 뭐 하죠?
가위를 짱짱짱짱짱짱.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고무신 뭐 무슨 양은 냄비 찌그러진 거 뭐 이런 거 갖고 나와요. 갖고 나와가지고 그 주면은 엿을 잘라줍니다. 어느 정도 길이로 잘라줍니까? 엿장수 마음대로 잘라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저씨들이나 또 좀 큰 애들이 나오면은 엿치기를 하자 그래요. 그래서 엿치기를 딱 이 엿을 잘라가지고 가운데를 똑 부러뜨리면서 후 불면은 그 안에 구멍이 딱 뚫려 있어요. 해보셨어요? 그걸 딱 하면은 그 구멍이 딱 뚫려 있는데 그때 그 구멍이 작은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사람이 큰 사람 거 엿값까지 다 주는 겁니다. 이 구멍이 큰 사람은 그 갖고 있다가 자기 이 엿을 조금 줘요. 그걸 뭐라 그러죠? 그걸 깨평이라 그러는 거야. 깨평 받아보셨어요? 근데 이게 엿이 단순히 이게 그 그 자체가 사실 그 문제는 아니에요. 엿을 이게 그때 사실 먹었던 그 엿 맛이 참 좋았는데, 그죠? 예, 그 엿 같았는데. 그러고 보면 이게 그 한국말이 좀 이상해요. 그 엿 같은 거는 사실 참 좋은 건데 맛있잖아요. 엿 얼마나 맛있습니까? 특히 그 안에 그 콩 들어간 엿 이런 거 진짜 맛있거든요. 그 엿 같은 걸 딱 먹으면서 예, 그게 뭐 하냐면 이걸로 점을 쳐요. 정을 대보름에 엿치기를 딱 하면서 구멍이 딱 하면 올해 내 은수가 뻥 뚫려서 잘 될 것이다. 구멍이 작거나 구멍이 없으면 올해 좀 힘들겠는데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는데 이런 걸 했어요. 사람들이 이 선지자를 어떤 의미로 자꾸 받아들이냐면 원래 뜻이 그게 아닌데 미래를 예측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미래를 오해한 거죠. 그것을 개인의 미래 혹은 내 삶 속에 임할 하나님의 어떤 아까 그 신사도 운동과 같이 하나님을 나의 어떤 그 개인 수족의 종으로 부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죠. 내가 대학에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사업을 시작했는데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쪽에 집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거 알려주는 크리스찬이 있다면 점치는 방법으로 그게 거짓 선지자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10절, 11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거기 10절, 11절 가보면 거기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어떻게 해라? 용납하지 마라. 절대로 놔두면 안 된다. 다른 말씀에서는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그렇죠? 인간의 미래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고 그것을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강조하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도권이에요. 하나님의 주도권.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주도권. 하나님의 주도권. 여러분,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5절과 18절 말씀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라. 누가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18절에 가보세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이 무당이나 이런 잘못된 거짓 선지자의 부류들은 그것을 인간이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사람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제사를 드리거나 이런 거 할 때 아무 데서나 아무 장소에서나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지정하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세요.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아무렇게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말씀을 강조하신다. 다시 한번, 말씀이 중요하다.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에 말을 넣어주시면 그 말을 선지자가 와서 전파하는 거예요. 근데 딴 얘기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 19, 20, 21, 22절에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그게 어떤 단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말. 이 하나님의 말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이 임하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참 선지자가 누구냐 하는 것에 관해서 정리를 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참 선지자예요. 두 번째는 그 메시지가 통일성이 있어야 참 선지자예요. 앞뒤가 맞아야 돼요. 제가 만난 어떤 집사님은 자기 후배들한테 진급대가 돼서 뭐라고 하냐? 야, 안 되면 뇌물도 써라, 뇌물. 잠언에 보면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한다는 말이 있지 않냐? 그 쓰는 것이 뭐가 문제냐? 여러분, 뇌물을 쓰는 것이 성경의 전체 문맥에 맞아요? 안 맞아요. 그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는 성경 전체의 문맥에 비추어 보아서 조화를 이루고 타당해야 돼요. 세 번째는 그 말에 성취가 있어야 돼요. 성취. 22절 말씀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죠? 자, 이 성경의 완벽한 성취, 완성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선지자이시면서 이 모든 선지 활동의 마지막 완성이에요. 딱 마지막 마침표 딱 찍은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뒤에는 더 이상의 선지자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신사도 운동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냐? 왜 그건 잘못된 것이냐? 왜 그게 거짓 선지자냐?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또 다른 사도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계시가 완성이 됐는데, 예수님으로 마침표를 딱 찍었는데 더 이상 마침표 찍은 다음에 무슨 얘기를 더 쓰나요? 그러면 사족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뱀을 그렸어요. 뱀을 그렸는데 뱀을 그리고 나니까 뭔가 아쉬워. 그래서 다리를 달아놨어. 다리를. 이게 사족이잖아요. 다리가 필요 없는 거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더 이상 무슨 선지자가 오며 무슨 계시가 필요해요? 자, 그러면 나는 누구냐?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가
바로 선지자다. 한 번 더, 내가 바로 선지자다. 누가 선지자예요? 에이, 목사님, 제가 무슨 선지자입니까? 저는 집사도 아니고 겨우 성도인데 무슨 제가 선지자입니까? 그 선지자라는 말이 좀 어색하시죠? 친근하세요? 선지자라는 말에 깜짝 놀라가지고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니까 이 본드가 떨어진 것 같아요. 자, 민수기 11장에 가보면 거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도자를 뽑으셨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를 모아놓고 집회를 해요. 그 집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지도자들이 예언을 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건은 다른 데서 벌어졌어요. 거기에 뽑혔으나 그 집회에 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엘닷과 메닷이 회중 가운데서 그 집회에 안 가고 지금 딴 데 앉아 있거든요. 자기들 장막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거기서 이쪽에 모인 그 집회에서와 동일하게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막 쫓아왔어요. 사부님, 큰일 났습니다. 모세에게. 회중 가운데서 저 장막에 엘닷이 있고 메닷이 있는데 얘들이 불러도 안 오고 그 예배도 참석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거기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해주시죠. 질서가 흐트러집니다. 혼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들이 다 선지자예요. 제가 어떻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모세보다 나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있었어요. 왕들이 대단할 것 같았지만 여러분, 그 왕들보다 여러분들이 100배, 1000배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입을 수 있는 옷이 뭐가 있었나요? 뭐 있었어요? 소음 나온 누빈 옷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요즘엔 뭐 있습니까? 오리털, 거위털, 800, 1000 이렇게 이 복원력이 엄청 좋아요. 이게 딱 보면은 왜 그런 거 입고 있는 분 있죠? 보기만 해도 엄청 덥겠다 싶은 옷을 입고 있어요. 그거 옛날에 왕들이 입었을 것 같아요? 못 입었어요.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뭐 타고 다녔어요? 말 타고 다니거나 가마 타고 다녔어요. 생각해 보세요. 말 타고 가마 타고 시속 100km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가마만 다니는 길이 있었어요? 없어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100km, 200km 달리고, 기차 타면 300km 달리고, 비행기 타면 1000km로 달리고, 냉장고에서 이 지난 가을에 얼려뒀던 홍시 꺼내가지고 파먹고 있고. 여러분, 옛날에 어떤 왕이 그런 왕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옛날에 왕들보다 훨씬 더 잘 살아요. 근데 여러분, 계시면에 서서 똑같아요. 모세는 예수를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못 만났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이 누구인지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어요. 우리는 정확히 알아요. 그 모세가 수천 년 전에 예언한 이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키신다.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희미한 거울로 보는 모세나 이런 그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여러분들이 10배, 100배, 1000배 더 확실한 계시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여러분, 모세도 이야기하잖아요. 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말씀으로,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이 선지자라면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론적으로 3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로는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다. 네,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세상에 대해서 선지자적 증거를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적 증거라는 것은 세상을 까고 세상을 비난하고 세상을 짓밟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 구원의 완성, 계시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선지자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 하고 알려주는 사람이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내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나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세상에 선포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걸라고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이와 같은 사명을 주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모세보다 훨씬 더 나은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책임감으로 선지자의 이 삶의 무게를 견디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봅니다. 선지자로서의 삶의 무게를 견디자. 삶의 무게를 견디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체리피커라는 말이 있어요. 좋은 것만 쏙 빼먹는다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추석날 송편을 만들면 송편 가운데 깨 넣은 송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골라가지고 깨 넣은 송편만 싹 골라 먹었어. 나중에 보면 다 콩만 남아있어. 아, 이런.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살 때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면, 내가 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더불어서 그 은혜를 감당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감당해야죠. 그걸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왕들이 그 금관을 썼습니다. 이 금들이 막 치렁치렁하게 달려있어요. 금 장식들이. 이게 면류관이잖아요. 이게 왕관이 이렇게 있고 왕관에 막 치렁치렁 뭐가 달려있는 이게 면류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면류관의 무게가 상당히 무거웠어요. 그러니까 이 면류관을 쓰고 정사를 돌보면 이것을 만약에 오랫동안 계속하면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가 생겼대요. 근데 그것은 왕으로서 견뎌야 할 삶의 무게인 거예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왕이 아닌 것처럼 이걸 안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써야죠. 왕이니까 써야죠. 왕이니까 가야 돼요. 왕이니까 힘들어도 참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사니까 제가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될 곳을 제가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제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가서는 안 되고 아무 일이나 해서는 안 되고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삶의 무게를 견뎌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를 가서 외치고요. 외치고 그 다음에 저 산속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의 계시가 또 임해서 가서 전해라 그러면 그때 나와서 다시 외치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같이 섞여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견뎌야 할 삶의 무게였어요. 우리가 세속에 물든 마음을 버리고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겠노라고 하는 굳은 다짐을 실천해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렇게 우리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집니까? 굳건해집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의 신앙이 경건해진다. 예, 굳건해지고 경건해지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저의 신앙이라는 것이 여러분들과 비교해서 정말 보잘것없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저보다 훨씬 믿음 좋고 신앙 좋고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만큼 된 것도 제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제가 총신대 신학과에 맨 처음 들어갔을 때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안 하던 사람이었을까요?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새벽 기도 하기가 엄청 힘들었어요. 기숙사 들어갔는데요, 1학년 1학기 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 새벽 4시 반에 종이 울리는데요. 한 5분 동안 여기 따랑 하는 소리 있죠? 불 나면 나는 소리. 그 소리가 한 5분 동안 울려요. 이불을 뒤집어 써도 도저히 잘 수가 없어요. 일어나야 돼. 그리고 또 선배들이 또 눈 시퍼렇게 뜨고 쳐다보고 있잖아. 지금은 4시 되면 일어납니다. 저절로. 네, 저절로 그냥 눈이 떠져요. 눈 뜨면 대충 한 3시 50분, 4시쯤 돼요. 여러분, 제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것이 처음부터 됐느냐?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이 처음부터 구별돼가지고 애초로 처음에 선지자가 되기 전부터 완성된 사람이었느냐? 아니에요. 그들이 선지자가 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어떻게 전달을 할까? 내가 나가서 전하다가 죽지 않을까? 고민하며 떨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변화되고 그들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변화되고 깨어지고 성장하고 위대한 사람이 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딪힘과 깨어짐이 나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술주정뱅이 남편이 있었어요. 아내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남편은 그것이 영 기분 나빴어요. 어느 날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성경책을 보고 있어요. 아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그 성경책을 빼앗아가지고 그래 어디 네가 읽는 성경책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고 난로에 집어쳐넣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 이제 깨가지고 난로를 청소하려고 난로를 열었는데 타다 남은 성경 쪼가리가 거기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이 그의 눈에 딱 들어왔어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 앞에 그 남편이 고꾸라졌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죽어도 성경은 남아있는구나. 이 세상이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남아있는 것이구나.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구나. 회개하고 변화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생각하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나같이 비천한 인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저를 하나님의 그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서 증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자격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